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결혼 생활과 성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민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한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거룩한 결혼 생활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법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은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성관계로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해도 연애를 할 때 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만족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자기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적인 욕구를 그저 우리가 먹는 것 같은 식욕과 같은 그러한 욕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고프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그와 똑같다라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계획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나라, 어디죠? 네덜란드가 이제는 마약도 합법적이고 그리고 성매매도 합법입니다. 특히 이 암스테르담에는 이 성매매 업소가 그 도로에 있는데, 도로에 있고 중간에 이렇게 청계천처럼 그렇게 천이 있고 또 도로가 있는데 마치 그곳이 야시장처럼 사람들이 그 앞에 꽉 차 있습니다.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앞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그 앞에 와서 그거 보면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그 나라에서는 성산업이라고 합니다. 성산업이라고 하고 그 여성들을 세금도 내고 하니까 성노동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와 또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점점 더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동성애자에게
목사를 안수까지 주는 그러한 교단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 간의 이 결혼 제도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이고, 그리고 음란 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7계명의 내용은 아주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이것은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7계명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 제도를 파괴하거나 이것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또다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변과 그리고 주변 상황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쉽게 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7계명의 의무를 생각하게 하시고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 하면은 그냥 사회적인 계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가 가족들 모아놓고 또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정부 앞에서 어떤 하나의 맺어지는 하나의 계약,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계약을 맺어요. 결혼도 계약이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서로가 추구하는 외모가 있고, 그리고 서로가 추구하는 성적인 만족이 있고, 혹은 영주권이 있고, 서로의 여러 가지 필요 사항으로 인하여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계약이었으니까 취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맨 처음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타락해졌을 때 인간은 그때부터 이 결혼 제도를 더럽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제도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차하게 그런 피곤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좋으면 만나서 즐기다가 그리고 인생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자녀도 거부해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의 쾌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는 피곤하고 거슬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그리고 결혼은 사람이 발견하거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최초의 결혼 제도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여기셔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깨어났을 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 사실을 아담이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 했던 말이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라는 거예요. 내 살이라는 겁니다. 살 중에 살, 무슨 말입니까? 내 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살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로 부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 때 자기 갈비뼈로 여자가 나왔고 그냥 자기 몸에서 나왔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그냥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쑥 빼서 나온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분입니다. 나왔고 일어나니까 그 여자가 자기 앞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아주 아름다운 혼인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파괴될 수가 없어요. 너, 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시각과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 혹은 자기 감정의 그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 이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겼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것을 창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눈을 들어 벌거벗은 저 산을 보아라. 너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너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는 확실하게 나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 그럼 뭐예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 마지막 날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인데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너무나도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결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혼도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성경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허용하는 범위 외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혼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문제를 아주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요, 요즘에는 당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 혼인신고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경제 문제로 헤어지고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정당하게 여기고 이제는 사회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면서 돌싱이라고 이러한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싱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고 그 돌싱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면은요, 어느새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도 얼마든지 나와 맞지 않으면은 다시 싱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돼요. 안 맞으면 돌싱 하면 되지. 너도 돌싱, 나도 돌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TV 프로 나가고. 이 페이스북에, 이 SNS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자신의 부부의 문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남편이 이렇게 했고, 차가 떼겨서 이렇게 했고, 아내 문제, 이런 문제, 여러 문제를 올렸더니, 그것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압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그래요. 뭐하러 그런 고생하면서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느냐. 무슨 고민만 이야기하면은 댓글로 다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다 이혼하라고. 당신 아내 정신병이다. 당신 남편 정상이 아니다. 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런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간음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헤어져라고, 신고하라고, 고소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읽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받을 게 없어서 글 적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욕해주니까 너무 위로가 되네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입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도, 그런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생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단지 서류에, 문서에 사인하는 그런 과정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혼 예식이 없이 남녀가 얼마나 서로 동거를 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다운타운에 가면요, 여러분, 혼자 밴쿠버에 일하러 와가지고 이 남녀가 얼마나 동거를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생활비 아껴야 되고 렌트비 비싸니까 렌트비 아껴야 하니까 이 사람과 같이 살다가 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또 헤어지면은 저 사람과 또 같이 살아요. 매일 클럽에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성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간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간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로마 세계에 퍼져 있었던 죄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순리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거꾸로 사용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음욕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퍼블릭 학교에서는요, 이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제가 학부모잖아요. 제가 아니까. 학교에서 흥미로운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교회들도 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 예식을 교회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과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마구마구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으로 부정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 여인이 회개를 하자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부터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신자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는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릴스나 인스타 이것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나쁜 것이 많아요. 너무나도 나쁜 것이 많아요. 음란하고 아주 추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많이 넘쳐나는 줄 모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그맨들이 하는 이 개그도요, 너무 음란해요. 너무 추잡해요. 저급해도 어떻게 이렇게 저급할 수가 있을까? 그 연기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입니다. 엄마 막 권사라 그러고. 얼마나 저급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멍하게 희덕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급한, 난 이런 거 멀리한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문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남편과 아내를 사셨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둘 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부정한 생각과 모든 부정한 행동, 그리고 음란한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사랑만이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 오직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결혼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결혼이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 결혼한 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종류의 결혼은 없지만은 그곳에는 더 값지고 더 가치 있는 모든 기쁨의 완성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끝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모두 신앙 되신 그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혹은 성적인 유혹이 나에게 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전인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